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를 다뤘고요. 오늘은 두 번째를 다루게 됩니다. 신자가 누굴까요? 또 이것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신자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새 사람을 입게 될까요?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은 걸까요?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새 사람을 이렇게 입어야 될 텐데, 또 입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기 지식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는 그게 지식이거든요. 우리 신자는 세상 정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군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신자가 누굴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신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5가지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옷 입고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왕년에 나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도 고참이고 나도 알 만큼 알고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5가지 이 덕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신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자, 이 지금 3가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백성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제 거룩한 이제 백성인데,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죠? 또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 조선도 선택받은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게 조선이잖아, 영어로. choose 말이죠. chosen. 그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심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로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누군가? 우리가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데 자꾸 우리 쪽에서 선택을 하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골라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전반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막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자, 우리 아까 신명기 7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질이 탁월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가장 적다. 숫자가 적다는 거죠. 지금 뭐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여러몰이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잘해야 잘 봐주시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못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해갖고 따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예, 같이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는 표현도 말이죠. 뭐 사람이 뭐 것들입니까? 좀 표현이 말이죠. 미련한 자들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미련한 것들을 조금 말이죠. 아마 뉘앙스가 그죠? 뭐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뿐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초라하고, 물론 그 마음 압니다. 그죠? 잘 이렇게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 얼마나 참 이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그 표정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서 때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섬길 때에 170여 명, 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중형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요.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 갔습니다. 당시에 이 목장 이렇게 우유는 아니고 뭐 건강에 좋은 그런 팩에 담긴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이렇게 음료수, 과일 이렇게 주스를 이렇게 사오시고, 그리고 한쪽에는 바나나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람이 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실망하셨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요. 너무 귀한 걸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실망을 하다니요.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죠? 참 목회를 할 때 정말 이런 약하고 외롭고 정말 잘하고 싶지만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의 마음,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다. 늘 때때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높아질 때마다 그 집사님 그 눈빛을 또 울음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 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 자격,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우리가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은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거룩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러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세탁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주의 이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 입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냥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신자는 누굴까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을 받기를 사람이 하고 말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랑받는 자처럼,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우리 여기에 때는 무너질 수가 있는데 상황과 관계없이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때로는 안타깝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를 섭성에 만드는 이상한 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맡긴 성도 너만 사랑하니? 나는 더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단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네요. 나 모르신 줄 알고 울면서 그냥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가장 좋은 방향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거든요. 야,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나?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고, 또 때로는 채워주고, 또 섭섭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하면서도 또 그냥, 그죠?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안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또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데, 이 신자는 누굽니까? 세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됐다. 사실 저는 이 거룩한 자가 됐다는 의미를 조금 부연 설명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세차를 빼면 어떻게 합니까? 세차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막 닦고 있는 분들 보면, 물론 이렇게 어디 갈 때 세차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 세차를 본 분들이 세차를 자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는 차 세차를 하면서 문득 그럽니다. 하나님, 제 영혼도 저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상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힘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가지 덕목을 우리 다루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5가지 덕목은 우리 내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